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나라를 크게 높여주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2절에서도 이 사실을 잘 밝혀줍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왕을 중심으로 12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윗과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된 후에 그들이 시도한 일은 바로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성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재건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나안 땅 중심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죠. 지형이 험하고 여러 난관들이 없지 않았지만 다윗과 여러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통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을 확보하고 여러 난관들을 함께 해결해 감으로써 나라 전체가 점점 더 강성해가는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적으로 하나됨과 기초를 세우는 과정을 잘 감당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는 것처럼 이제는 외적으로도 그 사역을 확대해 가죠. 가령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두로 왕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여러 사신들과 함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고급 자재들 그리고 석수와 목수와 같은 건축가들을 보내주어서 다윗의 궁궐 건축을 돕지요.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 후에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외교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국제무대에서 국가적으로 번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기업이나 조직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보면 대개 세 가지 단계를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는 통치자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지 먼저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작업을 합니다. 비전만 세우면 안 되죠.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구조와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또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제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행할 전략을 세우고 함께 팀워크를 발휘해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이런 과정이 동일하게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과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아도 다윗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또 여러 12지파의 장로들 또 여러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통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을 확보하고 또 여러 난관들을 함께 해결해 감으로써 나라 전체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가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공유하고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성장을 위한 그러한 기틀, 구조를 마련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전을 더욱 넓게 펼쳐나가도록 외교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영역을 하나씩 확대해 나가면서 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이제 우리 교회 역시도 어떤 시기와 또 어떤 상황들을 맞이할 때 비슷한 과정을 거쳐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도 그렇고 또 크게 보면 나라도 비슷하다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역사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새로운 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또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통찰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재직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러한 꿈이 말하자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명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다윗의 역사에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끼리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를 통해 무엇이든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크게 높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험과 공격이 찾아온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러 나가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침략해 오죠. 저항이 있고 공격이 있고 또 이러한 침략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 왕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블레셋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죠. 이런저런 법무술수와 또 온갖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런 사탄의 일이 우리에게 닥쳐서는 안 되겠지만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서로 분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되게 평범하고 당연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의 왕들을 볼 때 또 여러 역사들의 과거를 볼 때 그것이 꼭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또 그 권위와 역할이 누구에서 비롯되며 또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늘 묻고 추구하는 자세는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 때 뭐라고 묻습니까?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에 또 의지에 말씀에 대답해 주십니다. 10절 뒷부분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11절이죠. 그래서 그가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겠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휩쓸어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걸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휩쓸어 버리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뜻을 받들어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자라가는 것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 사람 같은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믿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그 공격은 한 번에 그치지 않죠. 거듭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죠. 14절에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왔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정면 공세가 아닌 기습 공격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14절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시고 또 지시하실 만큼 그 관계와 그 영적인 소통이 이렇게 긴밀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소망들을 아뢰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듣고 또 그것을 행할 만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가장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방법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히브리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과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이나 음성이나 또 사람이나 또 여러 심지어는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여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서야 할 것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알아듣고 또 그것을 따라 행할 만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어떤 점에서는 또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 되고 또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또 기도하며 특별히 이제 그 틀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예배당을 통해서 세워가고 또 무엇보다 또 비가시적인 우리 자신들의 마음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나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워감으로써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지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조금 더 발전해 간 필요가 있다면 우리 남자 성도들이 또 교회 그러한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든든하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러한 뜻이 아닐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잘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비전을 구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모두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 그래서 크게 높이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동일하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